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삶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 바로 외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잠식하고 통제하려는 듯 외로움의 물결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곳을 방문한 역사상 첫 번째 사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외로움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적들과 맞서야 합니다. 그 적은 두려움이라는 거인일 수도 있고 낙심이라는 거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거인은 바로 우리를 고립시키는 외로움이라는 거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이 그 거인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낙심을 파괴하며 외로움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걱정을 이겨내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며 유혹을 길들이고 분노를 다스리고 의심을 무장 해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의 거인들을 쓰러뜨리시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에서 외로움이라는 그림을 지울 수 없는 단어로 그려낸 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곳을 수없이 지나쳤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매일 그 작은 땅을 지나쳤고 매일 언젠가는 저기 한번 멈춰봐야지라고 다짐했죠. 오늘이 바로 그 언젠가였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억지로 30분의 여유를 만들어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로킬 공동묘지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차를 세우자 어두워진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했고 외로운 오솔길이 묘지 안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수백 개의 묘비 사이를 걷는 동안 아버지처럼 자상한 떡갈나무들이 아치형으로 몸을 굽혀 엄숙한 공간의 천장이 되어주었습니다. 묘비들은 비바람에 닳고 깨졌지만 저마다 어제의 삶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인 1807년에 태어나 한 세기 전인 1877년에 세상을 떠난 루스레이 씨의 묘비도 있었고 약 80년 전 어느 추운 날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을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 묘비에는 단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기 볼티 1910년 12월 10일 태어나고 죽다. 그리고 1883년 18살의 해리 퍼거슨은 이런 글과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친 젊은 순례자여, 편히 잠드소서. 작가는 그토록 어린 나이에 무엇이 그를 그토록 힘들게 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 그는 묘지 북쪽 끝에서 하나의 묘비를 발견했습니다. 그 돌은 그레이스 르엘린 스미스라는 여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출생일도 사망일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두 남편의 이름과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잠들었으나 쉬지 못하고 사랑했으나 사랑받지 못했네. 기쁘게 하려 애썼으나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홀로 죽었네. 작가는 그 묘비 앞에 서서 그레이스라는 여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 저 글거를 그녀가 직접 썼을까? 아니면 그렇게 살았을 뿐일까? 그녀는 그 고통을 받아 마땅했을까? 그녀는 쓰라린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면 패배감에 젖어 있었을까? 어떤 삶은 그토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왜 어떤 삶은 이토록 허무한가? 작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스미스 부인,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나요? 사랑했으나 사랑받지 못했네. 이 글거를 노트에 옮겨 적는 동안
빗방울이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텅 빈 침대, 침묵, 남겨진 메시지에 대한 무응답, 보낸 편지에 대한 무소식. 사랑을 주었으나 되돌려 받지 못한 사랑. 살았던 것처럼 홀로 죽었네. 작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레이스 르엘린 스미스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 대도시의 노숙자, 화려한 술집을 전전하는 사람, 혹은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의심하는 모든 사람, 아무도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 반지는 받았지만 마음은 받지 못한 사람, 비난은 받았지만 기회는 얻지 못한 사람, 침대는 있지만 진정한 쉼은 얻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모두 허무함의 희생자들입니다. 누군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레이스 스미스의 묘비명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살았던 것처럼 홀로 죽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즈가레 짜오카레 찾아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가족이 이사를 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늙고 병이 듭니다. 비인격적인 도시와 교회에 살며 인간적인 관계 대신 전자기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직장과 거주지와 결혼 생활을 끊임없이 옮겨다니는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외로움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이는 메스꺼움을 느낄 정도로 이 장이 텅 빈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근원적인 불안감, 거대한 검은 구덩이라고 표현합니다. 슬픔이나 이별의 순간에 느끼는 날카로운 아픔이기도 하고 우리를 지치고 낙담하게 만드는 오랜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이 외로움은 우리의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것과 사는 것이 연결되어 있듯 외로움은 우리 존재의 일부이며 누구나 한 번쯤은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먼저 혼자 사는 사람들, 즉 싱글들이 겪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밤새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내 농담에 웃어주거나 함께 본 장면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고통. 어떤 독신 여성이 쓴 글이 있습니다. 새해 전야,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하나님, 새해 전야예요. 저는 뜨거운 목욕을 하고 파우더와 로션과 향수를 맘껏 뿌렸어요. 그리고 가장 아끼는 잠옷을 입었죠. 이 모든 것이 혼자라는 고통을 지워주길 바랐나 봐요.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하는 이 순간에 말이죠.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잠을 자보려 했지만 잠으로 시간을 보내기엔 너무 지쳤어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비틀거리며 울고 싶었어요. 오, 하나님, 이 벽들은 너무나 조용하고 주변엔 웃어주고 화제를 바꿔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구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부끄럼 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싶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 여성의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느껴봤을 감정의 표현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의 외로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친밀감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제도가 종종 가장 큰 외로움의 장소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 여성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마음속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셨어요. 결혼 생활의 외로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하지만 사실 저는 외롭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크리스천이고 비교적 잘 살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일하며 좋은 가장입니다. 폭력적이지도 않고 꽤 좋은 아버지죠. 하지만 제 감정적인 필요는 거의 채워지지 않아요. 그는 항상 일하거든요. 우리는 평행선을 달리는 두 사람처럼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법에 대해 듣고 읽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인상을 남기지 못한 것 같아요. 잔소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상처는 깊습니다. 저는 매우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남겨진 이들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별을 겪은 이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고 합니다. 이혼 역시 남겨진 이에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끝이 없고 완전한 회복이 어려우며 때로는 거절감이라는 끔찍한 감정이 외로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또한 노년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황금기라고 불리는 노년이 많은 이들에게는 빛이 사라진 시간이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살아갈 목적이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고통받는 이의 외로움도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고독. 한 남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방에 불이 꺼지고 갑자기 어둠에 잠길 때 끔찍한 자각이 찾아옵니다. 병원의 소음은 문밖에서 통제불능의 열병처럼 계속되지만 병실안은 너무나 고요하고 끔찍하게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종, 즉 사역자의 외로움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교회 등 모든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낯선 문화권으로 떠나는 선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과 단절되었을 때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도자의 자리 역시 외로운 곳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지도자는 맨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야 하기에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모두 현대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역시 깊은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시편에서 그의 외로움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102편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것은 그의 영혼이 느낀 고독에 대한 생생한 묘사입니다. 그는 또한 시편 142편에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라고 절규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로 살았던 그의 삶을 생각하면 그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라고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외로움의 물결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 시대에 우리보다 앞서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경험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순간은 우리가 그 외로움에 탐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외로움을 물리치도록 주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외로움이라는 집에 잠시 방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사해서 외로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 외로움의 실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와 같은 경건해 보이는 상투적인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런 대답은 너무 깔끔해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때때로 외로움의 장소를 지나갑니다. 저 또한 목사이지만 때때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고 외롭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지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홀로 남겨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크리스천이면서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분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시편 27편 10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크리스천 친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십시오. 외로움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순간들은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외로움의 집에 계속 머무는 것은 당신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고 그의 말씀을 주셨으며 그의 백성, 즉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인생을 경험하도록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돕기 위해 성도들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친구를 얻으려면 먼저 스스로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안네 프랑크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중 집안에 갇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일기에는 놀랍게도 기쁨의 순간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 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바닥자리에 앉아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이것이 존재하는 한, 나는 이것을 보고 살 수 있는 한,
이 햇살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볼 수 있는 한 나는 불행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권위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푸른 하늘과 구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우리 주위에서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푸른 하늘이시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격려하는 높은 고드로부터의 빛이십니다. 저는 제 상황 너머로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저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을 안다면 이 말이 사실임을 알 것입니다. 만약 그분을 모른다면 당신은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의 문제들과 싸워야 합니다. 외로움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자원을 받아들여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그 힘을 누리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으며 고통 속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당신이 그분의 선물을 받기로 결정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늘